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냈지만 그들이 후에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암흑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욕에 빠졌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불신앙의 마지막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의 교회를 흔드는 모습만 보지 말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예로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5절에 멸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폴리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멸망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위협이 될 때는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믿음하고 연관을 시키면 믿음이 없음 혹은 믿음을 저버림은 믿음의 공동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올가미, 찾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종 결박하여 투옥하기 때문에 투옥 감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한 천사들이 공중 권세를 지금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고 통제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나오는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유다는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거짓 교사,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파괴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혁개정하고
공동번역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원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구원을 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사본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가 구원했다라고 적은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동번역은 여호수아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셨는데 왜 여호수아가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가?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시각 중에서는요 모세가 애굽을 이끌 때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일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을 기준으로 그것을 완성으로 본다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오경보다는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육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라는 음역하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음역이 같기 때문에 구원이잖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구원 이루시는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적었을, 사본은 그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 성경은요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성경을 따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6절에 천사들이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태초에 천사들의 일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타락이라는 것의 의미는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위치를 떠나는 게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도 자신이 에덴의 대리 통치자라는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에덴에서 떠나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이 성읍들의 멸망은 성경에서 대략 한 20여 회 정도 나타납니다. 이 성읍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매우 발달한 도시들이었고 이들의 멸망은 각종 범죄를 통해서 나타난 배교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대략 450년이 흘러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의하면요 노아의 아들인 셈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셈의 수명은요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셈의 수명은 600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노아가 죽은 지 겨우 100년이 지나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요 전 지구가 멸망하는 물의 심판과 번창했던 도시가 파괴되는 불의 심판을 겪었으면서도 오직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강력한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받을 형벌의 모습은 무엇인지 5절부터 7절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에 혹시 어려움을 끼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불신앙의 모습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갑니다. 현 사태가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지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하나하나 실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위치든 신앙의 연륜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 참 많은데도 참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바른 믿음이 필요한 때가 없으니 우리의 바른 믿음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이니 믿음 흔들릴 만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견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